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덩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그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넣고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르는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다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길갈에 이르렀다. 이제 길갈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길갈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 앞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단을 쌓으며 그리고 거기서 할례를 받고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굴러가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고 애굽의 수치를 떠나보내게 한 그러한 참 믿음의 장소인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영적인 중요한 그런 기념비적인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그 믿음의 땅이 우상 숭배하는 중심지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5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벌써 이 길갈이 완전 우상 숭배의 거점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이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길갈이 복음의 땅이었던 길갈이 우상 숭배의 땅이 된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셨는지, 예를 들면 평양이 복음의 진원지였는데 한국 땅에, 그러나 그곳이 완전 우상 숭배의 땅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길갈이 복음의 땅, 주님의 증거가 있는 땅이었는데 완전 우상 숭배의 거점지로 이제 바뀌어진 이 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무엇이 들었어요? 예,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은 우연한 흉년이 아닌 것이죠. 다시 길갈에 이르렀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제 이 말씀, 여기서 찾아든 흉년은 그냥 찾아든 흉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흉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흉년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깨달으라는 사인으로 주시는 것이 흉년이고 기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코로나라고 하는 기근과 흉년이 왔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엘리사의 앞에 앉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 들으려고 지금 여기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 선지자의 발 밑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발 밑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의 앞에 앉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엘리사가 오늘 두 가지 기적을 행하는데 이 두 가지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고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먼저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게하시에게 큰 솥을 걸고 여기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선지 생도의 학교가 있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가장 암울한 그 우상 숭배의 땅에 가장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는 선지 생도가 있었다. 학교가 있었다. 이게 참 굉장히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곳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큰 솥을 걸고 이제 국을 끓여라.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39절에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이제 들에 나갔다. 그런데 들포도 동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땄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채소를 따러 갔어요. 그런데 들포도 동굴을 만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들포도 동굴에서 거기서 포도 열매도 아닌 들호박을 따요. 굉장히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채소를 얻으러 밖을 나갔지만 채소조차 얻을 수 없는 흉년, 들포도 동굴만 있는데 거기서도 포도 열매도 아닌 들호박을 얻는, 옛날 성경에는 들외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들호박, 여기에 이제 독이 가득한 그러한 그 채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거기에 이제 그 국에다가 이제 넣어서 이제 국을 끓이는데 여기 보니까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독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채소 국을 이제 끓였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40절에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했는데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치죠.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이 솥에 벌써 딱 맛을 보고 혀가 얼얼하면서 독이 가득한 것을 이제 알고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국에 독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외치는 거죠. 너무나 배가 고프고 그리고 너무나 굶주려 있는데 그 들에서 얻은 그 이름 모를 그 채소를 끓여다가라서라도 그렇게 그 허기진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먹을 수가 없어요.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41절에 보시면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국에다가 넣은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에 넣은 것이 그냥 단지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어떤 그 다른 뭘 넣은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루. 여기서 핵심은 가루입니다. 가루를 가져오라. 그래서 솥에 던졌는데 이 솥이 있었던 그 독이 싹 사라지죠. 왜 하필 가루냐는 것입니다. 가루. 이 가루가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를 드릴 때 소제가 있잖아요. 소제의 제사. 이 소제의 제사는 이 곡물을
가루로 빻아가지고 그래서 드리는 이제 제사인 것입니다. 이 가루가 의미하는 것, 이 곡식을 가루로 빤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이 가루, 이 재물은 나인데, 나 자신인데 나를 아주 다 이제 절구에 넣어서 아주 그냥 가루가 되도록 빤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내 생각이 완전히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두운 흉년의 때, 바로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그렇게 복음의 땅을 우상의 땅으로 바꿔놓은 그 길갈의 땅에서 이 선지 생도들이 해야 될 그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은, 아무리 인생의 흉년을 만나고 독을 만나고 아무리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어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생각을 이 소재처럼 가루로 빻아서 자기의 생각은 가루처럼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볼 수 있는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2절에 이제 보시면은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엘리사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리떡 20개 그리고 자루에 담은 채소, 이것 갖고서 뭐 사람이 먹어봤자 뭐 5명, 6명 정도가 그냥 한 끼 정도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많이 아껴 먹어도 2끼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양인데, 그런데 그것을 엘리사는 사환을 통해서 100명이 먹게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이 사환이 어떻게 그거 갖고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반문하죠. 그런데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왜 하나님께서 독이 가득한 그 국에다가 가루를 넣었는지, 가루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 지금 엘리사의 발 밑에 앉아서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그 선지자 생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말씀의 핵심이 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길갈에 우상이 왔습니까? 왜 그 복음의 땅이 이렇게 혼탁해졌습니까? 그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의 욕심과 탐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리고 자기의 뜻을 앞세우게 될 때 그들은 그 길갈의 땅을 우상의 땅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 호세아서 9장 15절 말씀처럼. 그런데 그 악이 사라지는 방법,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모든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 욕심이라고 하는 것, 탐욕이라는 것이 가루로 다 빠지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따라 매일매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흉년이 왔는가? 그것은 그 땅에 불순종이 임함에 흉년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흉년을 치유하는 방법은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서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서려면 그러면 내 생각은 가루처럼 빠져야 되고 내 모든 생각과 정욕은 가루처럼 빠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가루처럼 빠진 그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소재의 제물이 돼서
소제가 의미하는 것은 헌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소제의 제사는 헌신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헌신의 제사가 될 때, 근데 그 헌신의 제사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42절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처음 만든 떡입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죠.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주님 앞에 드려진 첫 것이 되고 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되고 내 인생의 고백이 늘 하나님이 첫 자리가 될 때에 그때에 다시금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늘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 흉년의 때에 기적의 삶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이 중심이고 자기가 중심이고 그리고 나서 우상도 다 자기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복의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가루처럼 빠지고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첫 자리로 놓아지고 그리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이 올려지게 될 때 그 인생이 솥과 같은 곳에 던져지게 될 때 그 인생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흉년을 치유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서 흉년의 때에 길가를 치유하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가루가 되고 그 가루의 삶이 첫 것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윈이라고 하는 그 중국이 그렇게 젊은이들이 그렇게 동경한다라고 하는 그 중국 최대의 재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말이죠.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며 내가 노력할 수밖에 이제 없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가진 것이 없고 또 내가 어떤 환경도 아무것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고 또 한 가지 그가 얘기하는 것은 나는 계획이 없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계획이 남과 같은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남의 얘기에 귀 기울이면서 늘 그렇게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뚫고 나가기에 애썼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들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획이 많으니까, 내 생각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 생각을 못 내려놓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코로나 때에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청종하면서 그때 내게 주신 요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걸음걸음 그 성령님의 음성을 쫓아 나아갈 때 우리의 뜻대로는 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이러한 여러 생각지 못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또한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늘 이렇게 가루처럼 빠지고 우리의 생각은 다 이렇게 가루처럼 빠지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음성에 순종해서 청종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고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귀한 일들을 이루실 것임을 믿으면서 오늘 이 엘리사에게 주신 음성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